바이블 컬리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잘 보내고 계시죠?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지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더운 때에는 집이나 도서관에서 바이블 컬리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휴가일 듯 싶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지혜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운동의 역사와 이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령운동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 성령운동은 교회 역사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강력한 성령 체험과 특별한 현상이 눈앞에 일어나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운동 덕분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성령운동이 논쟁과 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특별한 현상만 쫓다 보니 예수님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신앙의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운동의 주요 역사를 함께 확인하고 성령운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올바른 성령운동의 이해를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성령운동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여겨지는 모습입니다. 성령 체험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집중하는데요. 성령운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방언, 예언, 병고침과 같은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운동을 주장하는 분파에서는 말씀과 예배 중심보다는 체험 중심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신자로 치부되기도 하죠. 이런 모습에는 성령의 기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신학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처럼 병이 낫고 눈에 보이는 희귀한 체험이나 은사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령 체험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운동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분별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자신의 뜻을 따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 경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는 있지만 기적이 곧 믿음의 본질이 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사라질 수 있고 체험은 영원하지 않고 감정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동시에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운동의 진정한 열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2세기경에 나타난 몬타누스 운동을 소개합니다. 이 운동은 몬타누스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임재와 예언의 능력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성령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몬타누스 운동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꼈고 예언과 방언, 금식과 절제, 그리고 격렬한 신앙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운동은 점차 이단적 요소를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보다 새로운 계시를 앞세우고 교회의 권위와 분리되면서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인해 삶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중세시대 성령운동이 이어집니다. 이 중세는 종교개혁 이전의 시기이죠. 이때는 교권이 타락해 있고 제도들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성령을 갈망하는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요아킴의 성령운동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요아킴은 10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사인데 매우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인류 역사를 세 시대로 나누는 삼중시대론을 주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로 이 시대를 구분했는데요. 성부 시대는 구약, 성자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는 사랑과 평화와 지혜가 충만한 새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이 수도자처럼 살게 되고 각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1260년경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자신은 이를 준비하는 선구자로 여겼습니다. 이 요아킴은 마지막 성령의 시대를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시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되면 교회 제도가 사라지고 모든 신자들이 성령 충만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대에는 매우 신선하고 매력적인 생각이었지만 동시에 역반응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오면 기존 교회는 필요 없고 성경보다도 자기가 받은 계시만 앞세우게 되는 오해를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킴의 주장은 후에 일부 이단 사상에도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중세 성령운동의 시대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현대 성령운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1900년에 일어난 오순절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20세기 초 미국의 한 작은 성경학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운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1900년 12월 미국 캔자스주에 위치한 베델 성경학교에서 한 학생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때 중국어로 방언을 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경험은 당시 학교를 운영하던 파람과 학생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오순절의 성령 세례가 오늘날 회복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후 찰스 파람은 이 체험을 중심으로 오순절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과는 별도의 체험이고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성령 세례를 갈망하는 영혼들 사이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곧 미국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특별히 1906년 LA 아주사 거리에서 참석자들이 집단적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순절 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은 오순절 교단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 등 수많은 오순절 교단은 이 부흥운동의 직접적인 열매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운동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체험과 능력을 주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 오늘날에도 회개의 은혜와 성령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장로교 통합 측 교단에 있어서 우리 교단이 가장 크고 장자 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장로교는 작은 교단에 속하고 오순절 교단의 교인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오순절 교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오순절 성령운동은 주로 순복음과 하나님의 성회와 같은 오순절 교단을 통해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타고 전통 교단에서도 새로운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카리스마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카리스마 운동은 개신교의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기존의 정통 교단 내에서도 성령 세례, 방언, 예언, 치유 등의 은사 체험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카리스마 운동은 오순절 교단과는 달리 기존 교단의 교리와 조직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수용하려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교단마다 장로교면 장로교, 또 감리교면 감리교, 가톨릭이면 가톨릭의 교리와 특징들이 있죠. 그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성령 체험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안에서도 방언을 말하는 이들이 생기고 감리교 안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를 강조하는 부흥 집회들이 확산됩니다. 심지어는 가톨릭 안에서도 성령 집회가 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과 전통 위에 서 있는 교단들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어서 제3의 물결로 알려진 빈야드 운동이라는 성령 운동이 생겨납니다. 이 운동은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성령 운동의 흐름입니다. 존 윈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성령 운동이 퍼져나갔는데요. 이 존 윈버는 원래 록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이적 그리고 사도행전의 회복을 강조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고 병고침, 귀신 추방, 예언, 성령의 임재 등을 적극적으로 사역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웃음, 쓰러짐, 떨림, 울음, 방언, 짐승 소리와 같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도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자유롭고 현대적인 음악을 사용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실험적인 예배 형식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통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분위기를 바꿔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린 예배와 또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의 시초가 바로 이 빈야드 운동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부흥회 때 성령 세례와 치유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현대적인 예배와 찬양과 여러 제자 훈련이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경우 바로 빈야드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흐름을 타고 성령 운동이 더욱더 강화되어 나타납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동은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요. 기존의 카리스마 운동과 빈야드 운동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를 띠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현대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목회자보다 높은 사도권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들의 권위가 성경적 권위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신사도 운동 역시 초자연적인 기적과 예언 사역을 강조합니다. 치유, 축사, 방언,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극대화하고 이 은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한국 교회 중에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한 교회가 있고 신사도 운동은 지금도 그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운동의 세계사적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 운동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그 대표적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가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조용기 목사는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로는 생소했던 오순절 신학과 성령의 은사들을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사중복음이란 말 들어보셨죠? 중생, 성령 세례,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는 오늘날까지도 순복음 신학의 핵심입니다. 조용기 목사를 통해 이 성령 세례, 방언, 병고침, 예언, 축기 등의 성령의 은사가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수용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성령을 인격적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후에도 이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운동은 급속히 확산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성령 사역과 치유 집회를 도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령운동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시대마다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죠. 때로는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일으키기도 했고 때로는 혼란과 왜곡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운동의 역사를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 분별법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 기준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를 세우는 성령, 기적보다는 삶의 열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운동을 분별하기 위한 핵심적인 질문은 성령 운동의 중심이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성령 운동의 핵심은 사람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심지어 기적도 아닙니다. 성령의 참된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떠나 존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성령 운동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드러내고 기적과 신비로운 체험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참된 성령 운동이 아닙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령의 운동 중심에 반드시 존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사랑으로 세우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었죠. 겸손, 사랑, 질서,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운동은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운동은 누가 더 강력한 기도를 하느냐, 누가 더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느냐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령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적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란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방언, 예언, 치유, 기적과 같은 눈에 보이는 능력을 성령의 전부로 오해하곤 합니다. 물론 성령은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관계, 사랑과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참된 능력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분노를 절제로 바꾸고 이기심을 섬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운동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 체험입니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한 사람의 마음이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중심으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쫓아야 하는 성령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운동의 역사와 흐름, 그리고 성령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지 능력이나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기억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 자신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